같이 댓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보면 많은 경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저 같아도 누구세요? 그럼 전 낙원교회 박종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 그 성도님들도 다 각자의 그 직장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직장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명성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대가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시계 보면서 나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이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과 나눈 문자, 함께 찍은 사진,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게 자신을 설명하고 또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은퇴하게 되겠죠. 또 언제인가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친했던 사람이 때로는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변치 않고 영원한 분,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편이 누구냐?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확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려고 작정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만나는 위기나 또 풀어내야 될 숙제들 앞에서 아침마다 여러분이 선언하면서 이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 이걸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악한 사단은 그럴 거예요. 여호와는 제 편이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또 하나님은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런 마음의 선언과 마음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이 오늘 한 하루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유한한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는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 자, 은혜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선물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인자하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그것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로는 누가 빛납니까?
공로는 공로 때문에 받는 상은요, 내가 열심으로 경주에 임해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뛴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은 그래요. 그런데요, 은혜는 누가 돋보이느냐? 준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선물은 준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이 은혜와 선물을 내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찬미하며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이 인자하심이 임하게 되겠느냐? 오늘 4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 말씀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딱 경외 그러면 두려워, 너무 두려워, 어려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서울신대의 부총장을 지내셨던,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신 분인데, 우리 권혁승 교수님이라는 분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서움으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이다. 무서움으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멈추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 그래서 내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선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땅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그 연약함, 나의 한계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 가시는 분이다. 그게 기도의 가장 핵심은 바로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우리들이 그저 사교 모임 하려고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는 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경외감을 다른 말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담감이 얼마나 우리 부담스러워. 우리 이거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것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부터 움직여 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거룩한 이런 경외감으로 무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어떤 순간이든 오늘 하루 내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 부담스러워. 그러나 그 부담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특별하게 이제 보직을 이제 옮기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집사님이에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제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목사님, 제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날짜를 잡고 다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는 날 우리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럼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 코로나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예배 이제 드리러 갈 건데 제가 마음의 감동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그 거룩한 경외감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귀해요. 왜 그러냐? 그 상황의 문제가 너무 내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표출이 기도 부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이런 경외감을 가지시고 예배의 단을 굳게 세워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주님의 눈은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보느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눈길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눈길이 임하게 되니까 목숨을 죽을 자리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도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해 머물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은 마음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또요, 잠언 14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항상 힘겹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강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냐?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될 거다. 왜요? 자식들이 뭘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위기의 순간에마다 주님을 바라봤지. 우리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 힘든 어려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지.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요즘에 통독 룻기 하시잖아요. 룻기 어떻게 읽어가십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하고 계신 분일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은 회개하실 분들이고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였던 것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근데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보세요. 그의 시선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1편 5절에도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답니다. 먹어야 살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 승리했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온라인에서 딱 앉아 계셔서 정자세라고, 추리닝 말고요, 정자세로 딱 지금 해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시는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의 단을 신실하게 쌓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런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아멘과 더불어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대박. 대박.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 하나님은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대박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삶의 위기가 뭘까요? 내 손에 쥔 것이 사라진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요, 내 삶에 내 한계를, 내가 이게 한계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직면하는 상황이 위기가 아니에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게 그게 진짜 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선 그래요. 삶이 풀리면 신앙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삶이 풀어지면 신앙도 주저앉게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신앙을 놓아버린 채 있으면 그 삶이 풀어져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서게 될 때 삶도 풀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풀려진 후에 간증자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을 채우실 거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어떠냐? 기도의 향기가 멈추지 않더라고요. 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내 삶을 두고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거기에는요,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루실 일들에 대한 감사, 거기에 우리 그런 마음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성전에서 작정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삶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현장,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명절이 지나면은 이제 죽게 되는 계획이 이미 다 수립됐고, 명절만 되면, 이것만 지나면 죽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다가 가두어 놓고는 착고를 채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비병들을 세워놓고서는 도망 못 가게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 전에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 전에 똑같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똑같은 상처가 있어요. 야, 한 번 했으니까 안 돼. 그러지 않고 이번 베드로를 놓고 또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요. 그렇게 그 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죠.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베드로도 지금 이제 죽는 날만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순간인데 깨웠어요. 그 깨우고 나서 급히 천사가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때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날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따라갔더니 어디로 갔느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툭툭툭툭
문을 열고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래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는데 자기들이 깜짝 놀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잠들다가 천사가 깨워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자리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무슨 고백을 하게 하시느냐. 그게 사도행전 12장 11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오늘 기도는요 집에 모여서 했어요. 거긴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다 집에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거기에 모여서 이 어려움과 난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6월절이 지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그런 기도하고서 막 했어요. 제가 마치 본 것처럼 하죠?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와 주여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착고가 풀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고 경비병의 눈을 가두고 그를 끌어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와서 고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요? 내가 이제 알았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이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베드로도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 때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주님 이 어려움이요? 야 기도하면 돼요. 우리 속해서 속장님 우리 나 이런 어려움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 우리 교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교회예요. 막 인원도 안성맞춤이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기도하기 속속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권사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집사님 새 힘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될까? 아니요.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동일한 간증을 해요.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지금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작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게 엄청난 간증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고물가 인플레이션 지금 막 더 올라가고 있고 고유가 되고 있고 전쟁도 계속해서 나고 있고 또 오미크론 재유행 어쩌고 지금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의 이름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야차부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야차부는 뭐냐면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름 얼마나 잘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고통아 밥 먹어라. 야, 고통아 학교 가자.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의 인생이. 근데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해요. 그 자녀 이름을 이렇게 막 지면 어떻게 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다음 장에 가보면 아는 거예요. 수고로이 나와서 야베스라고 했는데 야베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야베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형제 앞에 존귀히 여김받는 자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걸로 바뀌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 전환의 과정 속에 놓치지 않았던 야베스가 꼭 붙들었던 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합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야베스가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베스가 또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힘에 버거울 때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주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는 역전의 드라마, 이걸 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진짜 힘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진짜 힘이 뭘까? 내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까 그게 힘이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그게 내게 힘이 돼요? 내가 힘 있는 사람들 다 아니까 내가 그게 힘이 돼요? 아니에요. 우리 진짜 힘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못 믿으세요? 못 믿으시죠? 네. 목사님은 맨날 그게 강요해. 그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거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너희 공로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어,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받으시는 분,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다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나는 지금 홍해의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셨어요. 내가 지금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데,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주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내가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드신 것들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직장에서 어음의 문제, 무슨 펼쳐가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하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을 꼽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예일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제 그런 아주 대단한 석학이었어요. 수많은 책을 통해서 지금도 번역되어져서 우리가 많이 읽곤 하죠. 근데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 하나를 경험한 걸 자신의 기록을 했습니다. 일기장에 기록을 했는데 이래요. 이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이런 이 헨리 나우엔이 하루는 캐나다의 토론토 근교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하루는 열심히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마당을 걷던 한 지체 장애우가 오더니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이 자동으로 얘기했대요. 나는 하버드 대학의 영성학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럼 이랬는데. 근데 그 학생이 다시 했다는 거예요. 하버드가 뭐래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게 자신에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나에게 그동안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하버드냐 예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 하버드나 예일이 전 세계에 있는 지성인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나는 설명해 줄 방법도 그 아이에게 없었고,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아이에게는. 다만 그는 그 사람, 지금 자신을 위해서 돌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의 말을 통해서 나의 정신적 방황의 마침표를 끝낼 것 같다. 그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거. 그 존재와 존재가 만나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돕는 자 중에 함께 있단다. 왜? 사랑하니까.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헨리 나우엔이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며 한 주간을 우리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회복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서 삶에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반드시 도우신다. 경외하는 사람들 그 경외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내 기도 아무도 내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듣는 것 같지 않아도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